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충남내 5차원 성경여행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성경여행 두 번째를 시작하고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카자흐스탄에 저희 DR 글로벌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나라가 이렇게 그 인터넷 사정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끊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분들은 우리 어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차원 성경여행 지금 두 번째 참석했는데요.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잘 알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살아계신 그 말씀이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성경은 틀린 것이 없이 무오하고 완전하지만 그 성경을 보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색안경, 지적인 색안경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인 색안경을 벗는 방법을 배우고 이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는 방법들을 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제 앞으로 몇 개월간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나갈 텐데요.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쨌든 그 기적을 같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같이 공부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은 사선치며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먼저 15분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25분은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 45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어떤 지적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노란색 색깔을 보여줬을 때 노란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주황색, 오렌지 빛깔 색깔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건 원래 오렌지 색깔이 아닌데 우리가 빨간 색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오렌지 색깔, 주황색으로 보이는 색깔을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거는 주황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지금 주황색이 보이는데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본인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색안경을 낀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아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 이걸 색안경을 인식의 틀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색안경의 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각화한다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누구나 내가 색안경을 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선을 치면서 글을 읽는 것이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글을 사선을 치면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칠 수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 아버지를 그리고 방을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사선을 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오고 가방이 나오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글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방으로 봐도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선치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는 어떤 색안경을 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해주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장모님 집 가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많이 읽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선을 치고 그림을 그려보죠. 지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바로 그리시면 돼요. 혹시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뭐 집이라 그러면 이 정도 그리면 아주 잘 그린 집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죠. 사람을 그리고 싶으면요. 뭐 이 정도 그려도 잘 그린 그림이에요. 뭐 더 잘 그리시면 더 잘 그리셔도 되지만 뭐 이 정도 그리더라도 뜻은 다 들어와요. 자, 일단 그리시고 이제는 바로바로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는 어떤 그림이 들어오는가? 뭐 집에 들어가는 어떤 그림이 들어오겠네요. 자, 그럼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신 분들은 계속 그리고요. 이제 다 그리신 분은 두 번째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두 번째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것도 그림이 나오겠네요. 뭐 침대에 누워 있다면 침대도 그려야 되는데 뭐 너무 멋있게 그릴 필요 없어요. 뭐 침대 이렇게 그려도 이게 침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두 번째 그림도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이 안 그리신 분 더 그리셔도 되고요. 이제 다 그리신 분은 세 번째 그림도 그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그 장모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네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든다는 건 이제 잘 예수님께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또 간단히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제가 글씨를 조금
작게 해서 글씨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 앓고 계신 것, 그리고 이제 병이 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겠네요. 우리 영동교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다 그린 학생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다 그리, 3개 다 그리신 학생? 네, 다 그리면 손을 들어주세요. 한 1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마무리 칠게요. 1분 후에 마무리 칠 테니까요. 못 그린 사람은 더 그리시면 돼요. 다 그린 학생들이 나왔어요. 잘했어요. 이 그림 그리기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른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이걸 해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요. 저보다 저희 손주가 훨씬 더 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린 걸 다음 주까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다음 주에 오늘 그린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 아닌가를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그림을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선을 쳐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색안경을 꼈는지 알고 이걸 하면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중에 성경이 굉장히 쉽게 보이고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런지를 알 수가 있나요?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정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분반을 할 거예요. 바로 분반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을 제가 교재에도 만들어 놓고요.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은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쭉 읽으셔서 1장 13절, 한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요. 이건 옛날처럼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쭉 읽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머릿속에 이해가 됐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하나를 더 드릴 건데요. 그게 뭘 드리냐면요. 바로 두 번째 성경을 드릴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6개월간 공부를 하면 아까 앞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일 성경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렇게 보일 때 어떻게 성경이 이해되는가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사선을 치면 잠시 멈춰서 머리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끊어진 데는 이렇게 쉬어보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6개월엔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성경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25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읽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뭐 10분 내에 다 볼 거예요. 앞에 뒤에 걸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뭘 하냐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앞에 읽은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이렇게 나눠진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게 잘 이해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앞에 게 잘 되고 뒤에 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의견이 뭐라도 괜찮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훈련하면 아이들이 뒤에 게 훨씬 쉽게 이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6개월 동안에 성경을 봐서 성경의 내용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틀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색안경을 벗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약속대로 제가 오늘 첫 번째 한 15분 정도 강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2시 이제 45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몇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거냐면요. 아까 여기 있죠. 지금부터 이제 각 반별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시 10분까지 한 25분 정도 내외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읽고 보통 성경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제가 드린 성경책을 읽고 우리 학생들과 또 이걸 지도하신 분들은 정말 이 두 가지가 읽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또 어르신들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두 개를 읽어보고 서로 비교해 보는 것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에 끝나고 나서 같이 만나시게 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10분간 3시 20분까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끄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저하고 같이 저는 같이 25분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정 어려운 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각자가 이렇게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서 3시 10분에 다시 제가 이렇게 3시 10분 됐습니다 얘기하면 저한테 만나서 뭘 나누냐면 두 개를 읽었을 때 어땠는가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거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발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교회별로 모이셔서 이 작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반별로 이 5차원 성경 읽기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각 반별로 시작해 주시죠.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따로 돼 있으면요. 이제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냐면요. 분반을 오늘 첫날이라고 그랬지만요. 분반을 소그룹 분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학생들하고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부터는 혹시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따로 있으면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분반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미 이렇게 반 명단만 주면 저희가 여기서 각자 반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홍 목사님이 학생들 혹시 각자 따로 있으면 전화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각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반 신청을 받은 분들은 분반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다들 각자 진행 읽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저희 교회는요. 네. 지금 한 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까지는 본당에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소통이 안 돼. 대전 중앙교회라고 하나만 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을
적어도 10명 미만 그룹으로 7개 그룹으로 다 편정을 해가지고 네네. 다음 주에는 이 그룹별로 방을 따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노트북을 놓고 그룹별로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을 항상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 카자흐스탄도 우리 현지 교회들이 5차원 성경 여행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성경 운동이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장로님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마이크를 열어보시죠. 그럼 어쨌든 다른 데 지금 다 이제 껐습니다. 장로님 한번 열어보시고, 네, 마이크 열어보시고, 네, 됐네요. 그렇더라도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그 장로님 참석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2개로 나눠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요?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옛날에 이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해도가 더 빨랐어요. 네, 잘하셨어요. 처음에 지금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다르게 읽는 지금 훈련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그 2개가 어떤지를 이제 한 주, 2주 가면서 발견하는 시간들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보려는 이 성경 보는 방법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때가 지금 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박사님, 제가 네, 목사님. 예, 효건이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 앞에 읽을 때와 뒤에 사선을 치고 읽을 때가 뚜렷이 이해가 잘 되고 잘 읽어진답니다. 그렇게 또박또박하게 자기 말을 표현을 해주어서 제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박사님 몇 학년 학생인가요 혹시요? 중2입니다. 중2. 네. 큰행이 중2. 중학생이 오늘 예, 처음 시작하면서 예,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또박또박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가 그리고 갑자기 성경이 또박또박 보일 수 있는 것이 여러 번 봤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 홍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희망이 있네요. 한 6개월 후면 우리 홍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신약을 메떡을 이렇게 통독할 수 있는 자유롭게 통독할 수 있는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첫 주, 2주 가면서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편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도 또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하시고 다음에는 제가 미리 학생들 하는 반에는 미리 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발표하고 또 어른들도 발표하고 또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발표하고 해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의 성경을 보는 것이 나이와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줘드릴게요. 오늘 공부예요.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다시 정리 드리자면 우리가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색안경을 벗는다는 것은 아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선을 치면서 읽은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 와, 내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색안경을 벗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책,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계신데 이 성경책이 사선을 치고 여기서 얘기하는 5차원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느 날 저는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제가 이렇게 여러 경험상 6개월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이렇게 보일 때 정말 성경이 잘 보이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험해 보고 있고요. 한 3, 4주 지나면 이렇게 보이기만 한다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겠구나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한 달간 저는 목표입니다. 한 달간 목표 동안에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여기에 참여자들이 맞아. 내가 지금 이런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 눈에서 내 머릿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바뀌기만 한다면 정말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구나. 그것을 아는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발표를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만 하셨지만 몇 개 그룹들이 어린 학생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런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일주일 내내가 아니죠. 일주일에 4번, 4일만 5분씩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선을 치면서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가 먼저 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해피는 마가복음을 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여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카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카페를 보면 5차원 성경여행 이런 것을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지금 다 참여하는 성경여행의 카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여행은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글로벌한 성경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경을 보면 아주 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함께 보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끼리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글로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주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을 같이 배우고 이제 같이 할 분들이 생길 거고요.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또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또 다 현지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분들이 이제 5차원 성경 여행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아까 사선을 치면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제가 조금 그동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여행에 가시면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강의 교재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교재가 있고요. 사선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마가복음을 저희가 사선을 쳐서 다 성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부를 이렇게 사선을 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이 방식대로 저희들하고 한 6개월만 읽어가면 여러분들 눈에도 마가복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시고요. 이 보내드린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어느 날 이렇게 사선 쳐서 읽은 마가복음이 훨씬 쉽고 정확하게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때는 여기 와서 이걸 보셔도 되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같이 열심히 6개월 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가 마가복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하루는 예전처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냥 사선을 안 치고 읽으시는 거고요. 하루는 사선을 쳐서 읽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되는지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한 달만 이렇게 하시면은요, 한 달 되기 전에 어느 날 사선치가 너무 좋다, 이걸 알아지는 날이 곧 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오고, 어떤 분은 2주 만에 오고, 어떤 분은 3주 만에 오고, 늦어도 한 달 만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때부터는 예전처럼 읽으실 필요 없고요. 사선치기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좋다는 것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사선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선치지 않은 것과 사선친 것을 계속 같이 해 가다가 와, 사선치기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만 사선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열심히 했는데도 사선을 쳤는데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또 제가 따로 또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다고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훈련하신 분들만 되는 것이죠. 제가 6개월 동안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참 기적처럼 보이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건 6개월이 지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일주일에 5분씩 4번을 보면서 6개월 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만 보고 6개월 지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4번을 보면서 6개월이 되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3번밖에 못 봐서 6개월의 변화가 안 됐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죠. 뭐 7개월, 8개월 하면 변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에 일주일에 4번, 5분씩, 많지 않지 않습니까? 5분씩 4번을 읽고 6개월 후에 이렇게 성경책이 사선을 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되시는 분들은 사선치기가 6개월 만에 되신 분들은 제가 고급반을 열 겁니다. 그럼 그 고급반을 열어서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는 방법을 또 제가 6개월 정도 할 거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해서 한글 성경이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잘 안 보이던 영어 성경이 사선 치면서 성경이 보이게 되고, 그 보인 성경을 또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아주 영어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데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다니는 또 학생들, 또 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출 수만 있다면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니까요. 한국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날은 각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발표를 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표를 좀 준비해서 우리가 이 공부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